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 앞에서 의심을 가지고 흔들리는 모습들을 이어서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명한 약속을 받았지만 그는 그 상황과 현실의 정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고히 하셨고 아브라함은 더욱더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의심이 사레에게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지요. 그런데 사레는 자신의 그 부족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는 미안함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내어주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하갈이 이제 사레의 선택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시바지가 되는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그 동기는 매우 순수하고 좋은 동기였다라는 것이죠. 사레는 그 미안함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다른 사람이 채워줘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그 사레의 미안한 마음을 알았기에 침묵하고 동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갈이 오늘 아브라함의 씨를 잉태하는 사건을 보게 되지요.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는 적극적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에도 우리의 상황, 우리의 능력을 넘어가는 순간 그 언약이 성취될 수 없을 것 같을 때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결과로 오늘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좋은 일인가? 적극적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일이 과연 올바른 일인가?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오늘 그 모습이 오늘 그 일을 진행한 사레, 더 나아가서는 그 일을 담당했던 하갈, 그리고 침묵으로 동조했던 아브라함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종국에는 그 사건은 오늘 그 일을 시작하게 했던 사레는 하갈을 통해서 멸시를 받고 또한 추후에 그 멸시했던 하갈을 사레는 괴롭히고 쫓아내며 그 모든 사건들을 침묵으로 동조해버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오히려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멸시하고 학대해가는, 그리고 또한 그 잘못된 일들을 침묵하고 동조해가는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가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복이 오히려 그 가정을 파탄내고 그 가정을 어렵히고 그 모든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상황들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그랬느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과 사레는 자신들의 상황을 보며
현실적인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방법, 자신의 최선, 자신의 능동성을 가지고 일을 함으로 인하여 결과를 이루은 것 같았지만 그 결과가 결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결과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그것을 언제까지 참아야 될지, 또한 그 일들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우리는 상세히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다시 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사순절에 지금 40일 동안 왜 하나님께 묻는가? 제가 지난 시간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가 이루는 거 빨리 이루고 싶어서 우리는 먼저 행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그럼에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일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되고 왜곡되어지고 비틀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수습해달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의심이 있고 흔들림이 있을 때, 혹은 지금 내가 그때를 분별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게 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묻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묻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기도에 성숙하고 높은 기도는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듣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원초적이고 낮은 단계의 기도는 말하는 기도이지만 가장 높은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열린 마음이 있을 때에, 열린 귀가 있고 우리의 영이 깨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선하신 그 계획대로 나아가게 되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데 오늘 그들은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종국에는 오늘 이들은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 바로 오늘 사레가 하갈을 선택했을 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시대에는 그 여종을 자신의 소유, 자신과 동일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레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내어줬다라는 것은 누군가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씨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여종, 나에게 속해 있는 그 여종, 바로 나를 대신할, 요즘으로 얘기하자면 아바타인 거죠. 그 아바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갈은요, 오늘 그가 그 주인의 그러한 바람과 목적과는 다르게 오늘 이 하갈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들이 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일의 가장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잉태하여 하나님의 씨를 얻고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자손, 그 민족을 이뤄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늘 그들은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하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또한 그가 그 일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하갈이 그것을 이루게 되었을 때 어떠한 행동을 하냐면 바로 그의 여주인 사레를 무엇하고 있습니까? 멸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얘기하자면 오늘 사레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그의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의 시바지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갈은 그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그는 잉태함으로 사레를 멸시했다라는 것은 오늘 그가 잉태함으로 이제는 사레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는 사레와 동등해졌고 오히려 사레보다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갈의 목적은 그가 잉태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잉태함을 통해서 그는 그의 소망, 그가 누리고 싶은 것을 이루는 수단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존국에는 그 수단으로 삼게 됨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그 하갈은 자신의 그 바람을 이어가지 못하게 됐고, 존국에는 오늘 하갈은 사레를 통해서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요정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인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레가 좋은 마음으로 그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하갈을 그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갖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의도한 대로, 그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그 아들을 자신이 취해서 자신이 그 모든 것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성취해 가려고 했는데 오히려 하갈이 그 임신함을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임신한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몰라요. 남자여지만 그 아이가 상속을 받을 수 있고 그 권한을 갖게 되는 건데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는 그 임신한 상태에서 사례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자 오늘 사례는 그 책임이, 그 문제가 바로 아브라함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일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례예요, 사례. 그런데 사례는 자신이 목적한 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으니까 자신의 문제가 아닌 누구의 책임으로 돌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왜? 너가 동조했잖아. 너가 동의해줬잖아. 그런데 일이 잘못된 것은 네 문제니까 네가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오늘 이렇게 보십시오.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례가 오늘 이 행동을 하기 앞서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가 행했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오늘 사례는 절대로 그런 음성을 듣지 않았고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공정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일이 잘못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이 만들어서 자신이 잘못되니까 사례는 이것을 남편에게 책임을 돌리고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왜 그러는 거예요? 존국에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원하지 않는 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사례는 이 하갈을 이제 학대하다. 그리고 사례를 쫓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하갈을. 그러니까 사례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존국에는 이 사례에게 네 마음대로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례는 이 하갈을 학대했다라는 거예요. 학대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뭘까요?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종을 괴롭힌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심하게 돼 있겠습니까? 얼마나 심하게 돼 있다면 이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때렸을 것 같아요. 심한 욕으로 책망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사례는 하갈을 어떠한 것으로 보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단순한 도구로 생각했던 거예요. 수단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사용할 도구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감히 나를 멸시해? 무시해? 여러분,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침묵하고 동의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결과적으로 사레와 하갈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선택해 준 거예요? 사레를 선택해 준 거예요. 힘을 실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는 그를 괴롭혀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베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벤 그 하갈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결국에는 아브라함도 오늘 이 하갈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까? 아이를 낳는 그냥 수단으로밖에 보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스리도록 만드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기고, 그래서 종국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의 약속, 그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땅 위에 그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선한 일을 만드시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하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전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국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가 그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섬김의 목적, 참여의 목적, 더 나아가서는 그 선한 일들, 하나님의 섭리들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을 세워가는 그 일들을 배워가며 그 아름다운 언약을 성취해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사람을 단순히 우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때가 얼마나 많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많은 교회가 부흥을 원합니다. 많은 일들을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일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부흥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교회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특별한 권세와 권능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수단이 아닙니다. 사람이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과 사레와 하갈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인생들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것은 왜곡된 언약이고 잘못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커피아 교회는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커피아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커피아 교회는
여기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가장 귀한 것이고 그것이 목적이 돼야 되는 교회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지저스 커피를 행하고 있습니까? 만들어가고 일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 교육자들이 선능해서 커피를 나르고 와플을 굽고 있습니까? 단순히 교회가 성장하고 재정적으로 커지고 규모가 커지고 지경을 넓히기 위해가 아니죠. 바로 그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 땅에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증거를 이루기 위함이 아닙니까? 왜 우리 커피아 교회가 지저스 처치라고 그래서 한 교회에서 높은 건물이 아니라 많은 작은 교회들을 옆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소외되고 예배드리고 싶지만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함이 아닙니까?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누구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예배의 자리를 우리는 공동체로 세우고 교회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목표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 한 사람이 천하 만물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일부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커피아 교회 교육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육자들이 어쩌면 제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고 제 기대에 만족스럽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제가 그 한 사람들을 내치지 않을까요? 회사로 치면 너 해고야 그러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일이 중심인 것이죠. 교회는 일이 중심이 아니에요.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그 교역자 한 사람마저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목적과 섭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상으로 그 존귀한 목적이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한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한 계, 그 선한 목적이 성취되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교회, 올바른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 커피아 교회라고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 후에 최대식 집사님 추모 예배에 나아갈 텐데 너무나 황망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많은 충격을 받은 분들도 있고 지금 그 충격이 가시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바로 이번 주 수요일 날 만나서 얘기하고 또한 같이 이야기 나누던 것이 귀에 선합니다. 그런데 최 집사님이 저에게 항상 하시던 얘기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얼마 전에는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요, 목사님, 이제는 교회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거예요. 제가 이제 드럼도 배워서 내가 드럼 찬양팀도 할 거고요. 찬양이 더 뜨겁게 불붙게 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최 집사님이 저한테 약속을 지키지 않고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요. 제가 그래서 기도할 때 그랬어요. 아유, 우리 최 집사님 나한테 약속도 안 지키고 먼저 가버렸어요. 교회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일꾼이 사라진 것이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그러나 저는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최 집사님이 저에게 얘기했게 하셨어요. 저는 너무나 감사해서 오늘 죽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최 집사님이 천국에 가신 것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천국에서 최 집사님을 다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그 최 집사님이 오늘 그 고백으로 우리 커피아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다면 최 집사님은 모든 사명을 다하신 것이고 우리 커피아 교회는 최 집사님과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한 것인 줄 믿습니다. 저의 고백은 우리 커피아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가 되느냐가 목표가 아니라 바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내가 죽어도 오늘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 믿음의 소망들이 이루어지는 우리 커피아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